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그 참된 안식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랑 많은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랑 이번 주 말씀은요, 한 세트와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되돌아보면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가 하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자.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황폐케 되어지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 정말 큰 문제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그게 문제였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거죠. 이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선포에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니면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이쪽에도 한 다리, 저쪽에도 한 다리, 이 편에도 섰다가 저편에도 섰다가, 그런 영적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지 머뭇머뭇하다가는요, 여러분, 밥도 다 엉망이 되고요, 농사도 다 엉망이 될 거예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역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일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상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오히려 더 믿음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갈 때에,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것들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에 충분한 유혹거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쟁에는요, 일단 많아야 되고, 일단 커야 되고, 일단 무기가 좋아야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2천을 이긴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 승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라도 머뭇거렸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면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싸울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하면 말씀 18장 24절 말씀을 볼게요. 18장 24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싸우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영적 전쟁, 싸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도 좋다, 그렇게 하자. 엘리야도 좋다, 온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먼저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섬겼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그 바알 신은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8장 30절 말씀을 3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었던 제단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이 왜 무너졌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이 다시 세울 수도 있고요, 다시 세워진 제단이 결코 다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쌓아졌던 그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었느냐는 거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 왜 내 삶 속에도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었는지를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세워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왜 내 삶 속에는 혹시 무너진 제단은 없는가? 그럼 왜 무너졌는가를 통해서 다시 세우고 다시 그 세워진 제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12지파 한 민족이었었는데 솔로몬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땅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절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라가 나눠지고 보니까 성전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왕 입장에서는 이 절기 때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꼭 성전에 가서 드릴 필요 없이 우리 나라 우리 땅에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땅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워진 여호와의 제단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을요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세워두었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제단도 다 무너뜨리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무너진 제단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진 상태로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무너진 것은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바알을 섬겼던 그 여왕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제단도 무너뜨렸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무너진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벌써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껏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 중에서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부터 이제 전쟁의 신이었던 하나님보다는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자기에게 더 유익이고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정작 그 삶 속에서는 농사만큼은 그래도 바알 신이 우리에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들이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왜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냐고요? 나를 위해서인 거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세강교회 성도로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정작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더 충실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나의 욕심 때문인 거죠.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됨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그 제단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유일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영적 위기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위기라니까요.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 예배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 무너진 것은요, 가장 큰 영적 위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악한 마귀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상황, 환경, 형편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진리. 내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바로 알아도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붙잡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이 있고요,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서 또 당장 그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붙잡았어요. 하나님도 붙잡고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세상에 나의 풍요를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혹시 무너진 제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왜 나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을 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코로나 시기인데 굳이 이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일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코로나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꼭 이렇게 바쁜 이때에, 코로나 시기로 힘든 이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어야만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어야지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영적 전쟁,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 24절 말씀, 18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 그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영적 전쟁은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물을 부었던 그 제단이 불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제단이 수축되지 않으면요, 불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재단이 수축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재단, 그 재단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이 어디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배 회복보다는,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것보다는 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영적 전쟁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을 한 거예요. 이후의 말씀, 수축되었던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마 무너진 제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라고 하는 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하는 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수요 예배라고 하는 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또한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잔을 쌓았었던 지난 날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은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시금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럼 불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요, 먼저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된다니까요.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왜 수축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수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축을 해야지만이 불이 임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또 왜 수축을 해야 되냐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냐 하면요, 예배 회복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니까요.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상황, 환경, 형편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형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라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잖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수축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을 때 불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그래도 임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굳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려고 하는 그 심정,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세워진 그 수축되어진 여호와의 제단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될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대탈출을 통해서 각 가정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거는 이 2달 행사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워진 영적 기념비가 앞으로는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정도로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영적 기념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잘 수축해서 다시금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금요 예배도 드려보고 전도도 해보고 다시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불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재단을 쌓고 잘 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도 오히려 복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사업이 잘 되고 때는 승진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재단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잘 될 수 있죠. 내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것만큼 우리의 삶은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없이 재단이 무너진 상태로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은요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되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거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되게 됨을 기억하시고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릴 때에 그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단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우리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재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한 게 문제였다니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재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은요 반드시 다시금 수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수축되어져야지만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바벨탑밖에 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한번 다시금 무너졌던 재단들을 수축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맛볼 수 있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